우리의 믿음 생활이 초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데,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은 내백 안에서 잘 하는데, 그러나 몸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 속의 예배는 잘 하지 못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 믿었지 아직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못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찾아오셔서 인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 도장을 찍으러 오시는데, 그때 성령님 오심을 성령님의 중생 세례라 그래요. 자, 많은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세례를 받은 그것만 성령 세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본문 읽었는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이 말은 중생 세례를 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무기로 덧입혀주는 성령의 권능적인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파에서는 그냥 성령 중생 세례 받으면 그걸로 끝났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중생 세례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적 세례를 받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 세례를 받아야만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랐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믿기만 했지 성령의 중생하는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분을 따르고 믿고 쫓은 제자들에게 만일에 그들이 성령을 안 받고 죽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중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생 세례예요. 성령님의 중생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다시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 주시는 것은 중생 세례를 위한 성령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예언적으로 약속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무엇이 되겠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서 믿음 생활하면은 물론 우리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적인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는 그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2장을 딱 열자마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무슨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못의 해 같은 것이 갈라졌어.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위에 임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다 못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중생 세례의 성령님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교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성령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언젠가요? 우리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그곳에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어요. 밖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이것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권능의 세례라.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을 맞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걷어 잠그고 예배드리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문을 걷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급장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뛰쳐나가가지고 그 온 거리에 모인 순례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의 능력이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못하겠는데 이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눈부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일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 그도 그러한 눈부신 영광을, 빛나는 영광을 봤지만은 한낱 여종에 불과한 하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관원들로부터 채찍질을 맞고 감금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하는 그 담대함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뭐 하루아침에 뭘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그것은 그 자신의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개했던 것은 그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호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적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세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은사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 행하는 능력이지만 원문은 기적 행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영문별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들이 성령의 권능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8절, 9절에 10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오늘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요점은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적 세례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또 각자가 그렇게 체험한 분도 계시겠죠. 권능적 성령을 받고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면하는 은사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은사가 몇 가지가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성령께서 권능적 세례를 통해 주신 건데 그것을 못하라고 줬냐고. 못하라고. 급한 벌리고 예수 이름으로 점쟁이 노릇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No way, Jose. 영어로 여러분 하시는 말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의 권능적 세례를 통한 은사를 받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께서 가셔서 보내신 분인데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그분 안 오셔도 괜찮잖아요?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인가? 어디, 여기 없어요? 여기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 권능은 내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권능 가지고 있다. 너희들 이거 받을래? 그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 오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적 세례는 다 받았는지 안 받은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간증을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중생시키는 인침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권능을 오셔서 우리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오시면은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성령님의 권능적 세례를 받았다 하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면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성령님도 그렇게 오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시간을 내고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됩니까? 그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적인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내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왜 성령께서 권능 안 주시냐고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 길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23년 전에 목사인데 그때도 목사인데 저는 내 주변에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영문면하고 통면하고 뭐 기적행하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주변에. 근데 신학교를 나온 목사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혹 주변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친구가 저분은 성령 받고 방언한대요. 그러면 기독교 무당이야? 무슨 소리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아니, 목사가,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무슨 오늘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독교 무당이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때 저는 중생하는 세례, 성령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때 죽었어요. 저는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세례를 모를 때래요. 모를 때. 경험을 못할 때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차를 타고 LA로 나가는데 5번에서 10번을 바꿔가지고 막 바꾸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딱 모으면서 주님, 제가 연약한 죄인이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프리웨이 정면에서,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샷대가리 무거운 거 탁 던지는 거 있죠? 그 포환이라고 그러죠, 포환. 그 큰 포환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날아오는 거예요. 와서는 빵 하고 치는데 그냥 가버려. 근데 그 순간에 입에서 이상한 말이 팍 터져 나오면서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만디로 내렸어요. 귓가에 차를 세워놓고 20-30분간을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말의 내용도 모르고 말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오신 거예요. 불세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근데 그때 이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전에까지는요, 예수란 이름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전하기가 내가 두려워. 혹시 내보고 뭐라고 욕할까봐.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야,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 은사적으로 뭐 병 고치고 뭐 믿음이 좋고 그런 건 따라오지만은 그런 것들은 선물입니다, 선물. 주 목적은, 성령의 권능 세례를 받는 주 목적은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권능적 세례를 베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기 있네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여러 군데 그렇지만 시편은 특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전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구약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모두가 찾고 구하고 부르고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것은 한 가지로 부르짖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최상의 상태는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나?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보여주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목사 보날이죠. 앤드루 보날이네. 앤드루 보날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갇혀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온다.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기에서 권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예배하려고 예배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소리가 막 나요. 막 개구리 좀 모여가지고 개굴개굴 하잖아요. 그거 좀 어디서 개굴개굴 자꾸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이게요 우리 교회 동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분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간대. 200명이 꽉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 200명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를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하나님 대굴 같은 집을 주세요. 벤츠차를 주세요. 그런 기도 할 겁니까? 로또 터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할 터인데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존귀하신 성령님,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게 성령의 불을 주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덩이는 머리에 이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데 제게도 이 불을 주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을 제게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